오늘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으로 천국에 있는 성도의 거처는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에는 이제 맹인인데, 그죠? 세상에서는 빛도 보지 못하고 사물도 볼 수 없었던 이 태어날 때부터의 맹인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의학적인 죽음을 이제 체험한 거죠. 그리고 몸에서 떠났죠, 그죠? 영혼이. 그래서 의학적인 죽음은 심장이 정지되고 모든 이 육체 기능이 정지되는 걸 말하지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나가는 거예요. 에이, 영혼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잠잘 때 뭐 이렇게 가위 눌린다고 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럴 때도 그 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임사 체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영국인가 어디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의학적인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고 진짜 그런 죽음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이 수술실 안에서 완전히 죽음을 당했을 때 어떻게 누가 무슨 말하고 여기에 뭐가 있었고 여기에 저기에 있었고 놓여 있었고 당신이 그때 나한테 이런 말 했다는 걸 그대로 말하는 걸 이제 곧 동영상에도 나와요. 그런 실험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전등 위에 뉴스위크 올려놓고 그 위에 뭐 있었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실험도 하고요. 아하, 영혼이 있고 임사체험을 통해서 사람은 몸에서 분리돼도 완전 지금 몸하고 똑같다. 다 볼 수 있고 다 느낄 수 있고 오히려 훨씬 더 민감합니다. 영혼이요. 멀리 볼 수 있고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작은 것도 다. 영혼으로 딱 된 마치 그래서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몸이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들으시 잘 치죠, 그죠? 그 정도예요. 이분도 뭡니까? 맹인이지만 영혼으로 됐을 때는 어떻다고요? 완전히 다 보고 완전 몸이 정상이에요. 뭐 지체 장애 아들 그리고 뭐 어떤 굉장히 몸이 이렇게 돼 있다든지 뭐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영혼은 완전히 자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영체라고도 합니다. 이 영혼을 spiritual body라고 해서 영혼의 몸이에요. 영적인 몸이에요. 근데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그걸 이제 보면 놀랍니다. 다 만져지고 근데 나랑 똑같은 게 여기도 있네? 이렇게 돼요. 아까도 그랬죠. 나 아니야. 여러분 얼굴을 입체적으로 본 적 없죠? 근데요, 항상 거울에 평면만 봤죠? 만질 수만 있죠? 근데 여러분을 만약에 밖에 나와서 입체적으로 봐봐요. 이거 누구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누구야? 이렇게 돼. 처음엔 다 놀란답니다. 나 아니야. 나를 입체적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여러분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면요 입체적으로 처음 봐요. 이게 나였구나. 이런 분위기에다가 만져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코도 여기 있고 이랬구나. 이렇게요. 자, 이게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나 모든 신화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 영혼이 죽고 나서 사람은 절대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영혼이 어디 가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고 거의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아니에요. 진짜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맞습니까? 불교 신과 함께 불교 영화 보셨죠? 불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거기 보면 영혼이 딱 그래서 예외 없이 영혼이 반드시 영혼이 나와가지고 어디론가 가요. 땅으로 가고 하늘로 갑니다. 요즘 과학주의 시대에는 이런 거 안 믿죠.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유물론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물질 외에는 존재하는 게 없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외에 정신이 있고 내 느끼고 감각이 다 있잖아요. 사랑하고 고통받고 하는 게 다 몸만 아니지 않습니까? 몸하고 연결된 영혼이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여기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면 이제 그 앞으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가 있다. 의학적으로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 NDE라고 의학 용어도 있습니다. 이걸 연구한 미국의 대학들도 있어요. 영혼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느끼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 추리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 몸과 함께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아니에요. 본질 자체가. 이해되시죠? 이 마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죽고 나면 알게 돼요. 근데 죽고 나서는 너무 늦죠? 죽고 나서 그걸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고 나서 아이고 지옥 있었네? 나 빨리 다시 나가야지. 아이고 이제 뭐 제대로 좀 창조자 하나님이 있다는데 한번 믿어봐야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만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이 모든 자연계의 증거와 내 양심의 증거와 이렇게 논리적으로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이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창조자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찾았던 사람,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 그리고 그분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만 미리 예고받는 길 외에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큰 소리 치잖아요. 뭐 눈에 있어? 가봐서 보여? 안 보이는 것 중에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랑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다 안 보이죠. 공기도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봐도 못 믿는 사람 많죠.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근데 어떻게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와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논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치에 맞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가 이해되셔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얘기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막 하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요. 야, 내사 상태에서 막 자기가 어딜 받고 천국을 받고 지옥 같은 데 막 이상한 어두운 데서 막 벌레들이 다니고 막 미끌미끌하고 엄청 기분 나쁜 데도 받고 이게 뭐냐 하고 막 하다가 뭐 한 사람들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무신론자들이, 영혼은 없다고 하는 유물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환영이야. 환영을 본 거야. 그랬더니 어떤 반론이 온 줄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반론이 왔냐 하면은 환영은 한 사람만 나가세요. 예. 아이고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예. 그 환영은 어떻게 되냐면요, 환영은 뇌가 활동할 때, 뇌가 작동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뇌사 상태에서는 뇌가 작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작동할 수 없어요. 근데 완전 뇌사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다 보고 입체적으로 다 경험했다는 것은 뭔가 영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뇌사 상태라는 거. 그래서 하버드 의대 출신의 유능한 신경외과 의사라고 이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뇌사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지옥 같은 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 책이 나옵니다. 저도 책을 봤는데, 그 다음에 천국을 보고 와서는 무신론적인 불가지론자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과 천국의 존재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뇌사 상태에서 완전히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나왔고, 김영사에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그 제목의 책으로 나왔고, 뉴스위키즈에도 이게 실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체험이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런 거 믿지 않는 유물론자였어요. 근데 극적으로 바뀌는 그것도 내사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 유능한, 그것도 하버드 의대 나와가지고 유능한 신경외과 의사인데 완전히 바뀌었다, 이 체험을 하고.
보통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명의 녀석은 뭡니까? 천국에서 나무와 새, 빛나는 사람들 이런 걸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너무 아름답고 그랬다고 했죠. 그 광경이. 태어날 때부터 못 봤는데 세상의 빛이 어떤 건지도 몰랐는데 알게 됐다고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천국이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빛도 완전하고 인간의 몸도 완전하고요. 모든 거 다 멀리까지도 때로는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감각도 굉장히 새로워지고 그 천국의 그 향기나 이런 것도 맞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해지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신경외과 의사도 그렇게 변화받고 지금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죽음을 체험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딱 체험하자마자 어떻다고요? 몸이 분리되는 걸 경험하고 다 봅니다. 이 세상을 다 봐요. 다 보고 이제 갈 곳을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얘기했죠. 어떤 기자, 동영상에 나오는데 어떤 한국 기자인데요. 자기가 사고 나가지고 부딪히는 순간에 몸이 분리되는 순간에 자기 어릴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의 모든 삶이 1초도 안 돼서 다 지나가더라고요. 이 얘기는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어요. 7가지 나왔어요. 7가지 쭉 나면 몸이 분리되고 특성하고 7가지 나왔는데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모든 생을 기억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정도면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거 아니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나서 맞았네 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 양심의 고통과 모든 거 다 기억나서 고통도 있지만 이 고통이 수억 조만 년 뒤에라도 끝나면 좋겠는데 이 고통이 영원하구나. 영원하구나. 왠지 모르지만 영원하구나 걸 알게 돼요. 영혼의 본질이에요. 딱 죽고 나면 영혼이 뭔지 지옥 가는 순간, 천국 가는 순간 딱 알게 돼요. 우리가 영생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영혼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한 번도 영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시간 속에 있어 왔죠. 그죠? 제각 항상 시간 속에 시간을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차원이 다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영혼이라는 건 바로 알게 돼요. 이거 난 여기 영혼이 있구나. 이게 영혼이구나. 그런 거예요. 시간에 뭐 어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계시다 그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천국으로 갈 길이 뭔지를 이 땅에 수십 사는 동안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저도 변정전도의 책도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 책도 내고 우리는 계속 일을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는 큰일 나는구나 이거. 가서 여러분 아무리 뭐 원망하고 뭐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딱 결정하면 그걸로 영원히 끝이.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두려우신 분이에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엄청나게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해서는 단 털끝 하나도 용서치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죠? 봐주고 넌 봐줄게. 넌 봐주고. 이슬람의 하나님은 알라는 그런 거예요. 넌 봐주고. 너 착한 일 많이 했구나. 그럼 악한 일 많이 했지만 이게 더 많으니까 그거 상쇄된 거야. 악한 일에 대해서 거룩의 그런 척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맞습니까? 심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 비교해보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 나무, 산, 강,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거, 수려한 거 모든 게 있습니다. 제 딸은요 스위스에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스위스. 왜 그럴까요? 사진에 보니까 뭐 나옵니까? 융프라우 맞죠? 융프라우라든지 뭐 이런 너무 아름답고 호수가 또 그 융프라우 그런 어떤 산맥에 설산이 또 호수에 뭐 어떻게 됩니까? 비춰지고 그런데 가보면 참 소원이 없겠다. 사실 어릴 때 사실 미국에 그런 뭐 세코아 이런 데도 가고 했는데 얘는 어릴 때 기억이 안 나서 몰라요. 근데 그런데 스위스를 참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름다운 산이나 계곡 이런 숲을 보면요 이 땅에만 있는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원형으로 해서 본떠서 이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남녀가 서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부모 자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딸 낳아 보니까 아버지 마음 알겠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겠더라고. 나를 닮은 딸을 보니까 내 형상으로 지어졌고, 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아버지 사랑 맞죠? 부모님 다 아시죠? 자녀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 천국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맨날 노래나 드라마에 뭐 나옵니까? 맨날 사랑 타령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고, 결혼 성낙 못 받으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실제로 죽습니다. 실제로 죽어요.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내 생명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했고, 하나님 형상으로 나도 지어졌기 때문에 나도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의 관계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을 상상을 하면요, 그냥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하프만 키우면서 의아하게 키우면서 영원히 찬양만 하는 지루한 곳. 뭐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건데, 우리가 또 찬양한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 맞거든요. 그렇게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노래만 하는 거, 띵까띵까 놀면서 아유 지루하게 막 그런 느낌 받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그게 사탄이 속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이미 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천국에 여기 없으면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었다면 여기 없었어요. 오늘 중요한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연계, 모든 아름다운 자연계가 다 있을 뿐만 아니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음악이나 문학이나 영화나 예술, 스포츠 같은 문화나 레저 활동, 또 창조자님이 이 세계에 심어놓으신 모든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법칙들을 탐구하는 다양한 학문 활동들, 첨단 테크놀로지 문명, 뭐 핸드폰 포함해서 TV, 뭐 모든 거 포함해서 있죠. 엄청난 것들이 천국 문명으로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그게 이 땅에서 이룬 문명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혁명적인 이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이고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이 세상이 좋은데 천국 가면 심심하잖아. 빨리 이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래서 천국병 하고 가야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엄청난 일들이 있고요, 일과 휴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건 제가 이제 오늘 집 처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처럼 영원히 무한하신 창조자님의 오묘한 지혜와 지식과 성품에 대해서 배워가고, 천국에 도서관이 있고 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엄청난 학문의 열정이 있고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없으면 천국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없었다면 이 땅에 그런 질서가 없어. 모든 질서와 문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의성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창의성을 가지고 만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기 만들었죠? 전기 만들 때 에디슨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이 천재를 줬죠. 하늘의 재주죠. 하늘의 재능이죠. 영감을 줬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걸 그냥, 야, 천국에 있는 거 거기 조금 이런 원리 가지고 이렇게 해봐.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요 보게 될 겁니다. 그보다 더 완전한 문명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기 원하고, 이런 활동을 좋아하고, 누구 뭐 게임하고 스포츠하고 탁구 치는 거 좋아하고, 같이 뭐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레스토랑 가서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죠. 왜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원하는 거 있죠. 나 그렇게 하면 좋겠어. 좋은 자연에 가서, 산에 가서 야호라고 부르고, 와, 자연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렇게 지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없었다면 여기 없어요.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남자 여자 만들어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느낀 거예요.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도 천국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가족이나 친구 관계나 이웃에서 무정도 쌓고 뭐 다 있죠. 그죠? 뭐 그 사랑의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친구 간의 우정, 그리고 연인 간의 연애하는 그런 연정,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아가페, 그래서 이제 필로스, 아가페, 에로스 세 가지가 철학에서도 나와요. 그 사랑을 종합한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여린처럼도 사랑하세요.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네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과 모든 이 자연계든 모든 것이 완전한 형태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가보면 아하, 우리는 여기서 예행 연습한 거야. 예행 연습한 거예요. 모든 일이 뭡니까? 모든 직업이 이웃사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행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아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천국적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이해되시죠? 우린 처음부터 뭐라고요? 천국적인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태어나 보니까 아빠 사랑, 엄마 사랑이 있고, 아, 좋다 하다가 점점 자라면서 친구 사랑, 우정하다가, 그 다음 좀 더 자라고 사춘기 지나면 어때요? 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성으로 딱.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이 인간에게 이 성적인 그런 마음이, 갈망이 생기는 것은 그 성적인 갈망을 채워줄 이성이 있다는 뜻이다.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영생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신론자가 생겼다. 신이 없다면 무신론자도 없어요. 막 거부할 일이 없어요. 괜히 신 없다고 무신론자로 선언할 일이 있어요? 신이 없다면?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잘 붙잡으세요. 이게 다 천국의 원리로 이 세상이 처음부터 구조죠, 모든 체계고 내용이 만들어져 있는 거구나. 근데 지옥에 가면은 그걸, 이 세상이 천국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산, 강, 바람, 모든 이런 변화와 사람과 레스토랑에서 커피 마시면서, 카페에 커피 마시면서 친구랑 얘기하고 여름끼리 얘기하고, 그게 천국이었네. 그게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제 지옥 가면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모든 생명적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증오와 원망과 회한, 후회. 전요, 하나님 그런 지옥 안 만들면 안 돼요. 나 지옥 말할 때 제일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니까, 그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한 거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들이 인격적인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게 올 수 있도록 모든 이성과 이 모든 걸 다 줬어. 이 땅만 해도, 지구만 해도 허공에 떠 있는 그냥 땅덩어리 둥근 지구 덩어리예요. 거기에 바다가, 엄청난 바닷물이 있고 그 밑으로 수만 톤 유조선이 다니는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우연히 된 거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한 사람은 그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로봇처럼 내가 만들 수 없고, 사랑을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로봇처럼 강제로 믿게 할 수 없다. 내가 자유를 주고 수십 년 동안 기회를 준 거, 그거 외에는 이제 영원히 기회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으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거기 가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는 대신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국, 영원한 처소, 영원한 거처, 거기 갑시다. 거기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려는 거죠. 그죠? 중요하겠죠? 나중에 뭐 천천히 알아보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했는데 타락한 천사장이고 천사의 3분의 1 무리를 갖고 지금 공중에서 활동하는 이 영적인 세력들, 악령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게 자유의지가 발동되면서 자유의지 발동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세상에 가서 이제 다음에 뭐 적당할 때 해야지, 세상에 가잖아요. 세상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싹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밖에 안 보여요. 죽은 니는 뭐 모르겠고, 그건 어떻게 믿어? 무식하게 그걸 믿고 있어 하고 하다가 갑자기 사고 나거나 뭐 하거나 딱 하면 몸이 딱 뜨면서 그게 맞네? 이렇게 되면 기회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있으면 제가 말 안 하겠어요. 오늘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신과 함께 영화에도 나오고 다 모든 불교니 이슬람이 힌두교니 뭐니 신화니 무속이니 다 천국 지옥 있다. 그럼 뭔가 있는 거죠. 진짜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있어요. 진짜가 꼭 다이아몬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가짜들의 존재 근거는 진짜예요. 그죠? 진짜가 하나 없으면 이런 얘기가 안 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왜 있느냐 이런 거는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니까 그것까지 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충분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다른 종교와는
전혀 질적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해 놓으신 그 천국의 집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천국의 집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갈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천국에 있는 성도의 거처는 어떤 곳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천국에 있는 성도의 거처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천국에 있는 성도의 거처는 이 땅의 집과 비슷한 물리적 특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그죠? 천국에 있는 성도의 집은 뭐라고요? 이 땅의 집과 비슷한 물리적 특질을 갖고 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이제 권면하시는데, 앞장인 13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뭐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고 하시고 세상을 곧 떠나실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근심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이제 가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내가 다시 와서 거처 예비해가지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안심이 되겠죠. 아, 그렇구나.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구나. 예비했다가 와서 나를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위로하신 겁니다. 근데 이 거처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거처와 물리적으로 비슷한 특질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단서가 이 본문 3절에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기서 나 있는 곳이라고 할 때 이 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체로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때는. 근데 부활체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면 한 획을 그으실 수 있습니다. 아, 천국에 대한 이미지, 천국에 대한 천국관 자체가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했죠. 그죠? 요렇게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특성을 가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사시는 몸이에요. 제 말 들었죠? 나 있는 곳에. 그러면 이 땅의 물리적 특성을 가진 어떤 것들과 교유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몸으로 천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요, 영체도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생명수 강에서 물론 물리적으로 내가 느끼고, 그건요, 천사가 영체인데도 여기 와서 사람에게 보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음식도 먹고 그래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냐 안 보여주시느냐, 요 차이지 특성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는 천국 가면 이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분명히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음식을 먹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맛있다. 아이고야 이거 맛있다. 이거 누가 구웠냐 하면서 먹었다 이거예요. 먹고 그 몸으로 가셨다 이거예요. 천국에 사신다 이거예요. 그럼 천국의 모든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놓으신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특질을 가진 음식이 있을 것이고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기적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승천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단순히 영의 상태가 아니라 몸의 상태이기도 하다는 것, 따라서 자연의 상태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천국이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과 그냥 그냥 교제하면서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좋아요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생활도 없고 자는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일도 없고 심심할 것 같은데 영화도 없고 스포츠도 없고 스포츠 난 좋아하는데 탁구 치는 거 좋아하고 야구하는 거 좋아하는데 야구가 천국에 없으면 여기 없다니까요. 안 믿죠 또? 여러분 눈 보니까 이런 이상한 말을 하나 하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재밌다, 이렇게 하면 좋다, 서로 협력도 되고 좋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스포츠예요, 게임이에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절대로 남의 나라를 함부로 법칙 외에 침범하지 않고 내가 법칙 안에 보호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거기 스포츠에 있어요. 영적인 신학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스포츠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신학 이해되세요? 축구할 때 어떤 형태로는 나는 공평하게 대우받아요. 그죠? 법칙으로 대우받아요. 그것 벗어나면 반칙 딱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구현되어 있어요. 스포츠만 해도요 깊습니다. 여러분 책도 나와 있어요. 스포츠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조명할 건가? 이 세상에 있는 걸 이제 보실 때요, 저겐 천국에 어떻게 있을까? 물론 장의사나 의사나 죄나 사망과 죽음에 관한 건 없어요.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그런 데 대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좋은 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죠? 나 그래서 볼 때마다 천국 묵상합니다. 이건 이런 형태로 있겠구나. 가족의 이 사랑은 어떤 형태로 또 있을까? 가족들이 같이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천국에서 그렇게 굉장히 기쁨이 뭐냐면 대화래요. 대화. 서로 대화하는 게. 그렇게 루이스 스미드 교수는 그런 말 했어요. 이 땅에서는 배타적으로 남녀관계, 부부관계 이렇게 있지만 천국에 가면은 모든 천국 백성들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저는 믿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는 거기서는 그렇게 배타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엄청난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달라져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죠? 그러나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적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것도 이런 표현. 이 아버지 집은 천국을 지칭하고 그 큰 집 안에 작은 집으로서 제자들이 거할 곳, 거처들이 있습니다. 이 거할 곳은 헬라어로 모나이라고 하는데 머물다라는 동사 메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처, 거처 이런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KJV에는 저택이라고,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션 알죠? 저택, 우리 아만 저택. 그리고 그 리빙 바이블에는 홈이라고 되어 있어요. 홈스, 집, 가정 이런 뜻이고 NIV나 RSV 이런 데는 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룸스, 그러니까 공간, 장소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찾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영주할 처소 뭡니까? 여기는 그 처소가 어떻다고요? 유효기간이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 집이어도 어때요? 몇십 년 하고 끝나죠? 근데 그 처소는 뭐라고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처소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처소가 이 처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냐 하면은 그곳에 집이 있다는 것은 그 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삶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묵상의 포인트였고 또 성경의 근거가 있다는 걸 저도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주님이 알게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집이라고 하면 건물이 있죠. 정원도 딸려 있고 그죠? 그리고 그런 상상할 수 있는 건물이 있겠죠. 집이라고 하면 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건물 있죠. 건물 없으면 집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건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문이 막 어떤 그 성문 문이 진주로 돼 있고 그 홍보석, 녹보석 12가지 보석인데 제가 이전에요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 땅에 다 있는 보석이에요. 홍보석, 녹보석 무슨 다 있는 그 모아서 딱 칼라로 보니까 어떻게 여기 다 있는 게 그대로 천국에 있다고 내 나오네. 그 완전한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완전한 다이아몬드예요. 금도 있는데 완전한 금인데
바닥이 뭐라고요? 길이 금이다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그렇게 황금을 중시하고 돈 벌려고 하는 그 만몬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풍자하는 거예요. 야, 천국에는 그냥 길바닥이 금이야,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야, 그 천국을 없애고 이 땅에 그래 돈에 매여 산다고? 그건 바보짓이야,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 이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플러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 캘리포니아 파사데나가 계획적인 교육 도시예요. 그래서 처음에 플러 신학교 들어올 때도 이런 틀을 제공받았고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 바로 옆에 근처에 칼텍이라고 있습니다. 칼텍 들어봤죠? 칼텍이 뭐죠? 캘리포니아 공대인데 이 칼텍을 다 답사하고 본떠가지고 포스텍이 만들어졌어요. 포항 공대가. 그러니까 굉장하죠. 거기 또 다른 학교도 있고. 그리고 분위기가 뭔가 면학 분위기야. 그리고 또 올드 파사데나 가면 좀 이렇게 찻집도 있고 그런 아주 낭만적인 공간도 있고 한데 이 칼텍을 좀 지나가지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요, 이제 거기에 엄청난 저택들이 있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굉장히 넓은데 고급 주택가가 있고, 거기 가면 아파트가 이제 위주인 한국에서는 상상을 못 하는데요. 막 그 앞에 잔디가 이렇게 정원이 있고 그 잔디에 정기적으로 물이 뿜어져 나와요. 호수로. 촤 우리 거기서 햇빛이 막 반사돼가지고 막 무지개도 어떨 때는 일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막 뒤에는 막 숲을처럼 막 큰 나무들이 그늘을 이루고, 와,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우리 입에서 천국이 따로 없네. 항상 내가 할 때마다 제 아내가 어떨 때 빈잔 주세요. 아이고 천국 얘기 좀 그만해라. 그 천국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는 너무 이쁘면 딸 그냥 그 석에 가지고 사진도 찍고. 왜? 그 정도로 그 담이 따로 없어요. 그냥 꽃나무들로 야트막한 담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새들이 짹짹짹 소리고. 와, 날씨도 너무 좋죠.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겠다. 왜? 천국이 부럽지가 않아. 오히려 그게 몽롱한데 추상적인 막연한 곳에 왜 가냐, 내가 여기 살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이 엄청나게 더한 데라는 걸 모르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모든 티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걸 느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네. 그리고 공간도 무한 광대하고요, 뭐 영원히 다녀도 못 다닐 만큼 막 그렇게 할 만큼 저는 상상해 봅니다. 천국이 왜 그렇게 무한하게 큰 줄 아세요? 지옥은요, 좁아도요, 형벌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좁아도 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좁아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천국은 넓어도 적은 수의 사람이 살아요. 왜? 공간이, 한 사람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택에서 사는데요, 호수가 있고 정원이 있고 뭐 거기 물고기들이, 우리가 어디 가면 물고기들이 통 뛰어오르죠. 다 봅니다. 다 천국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요것도 해봐, 야, 잉어들 좀 뛰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믿지 마시고 믿으세요. 예? 자, 엄청난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이 좋은데 이게 그래도 고통도 있지만 또 재미도 있잖아. 아이고 뭐 말똥에 구불러도 뭐 세상이 좋다고, 이게 좋은데 내가 그래. 예? 그렇게 하면 바보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아까 제가 말했죠. 사탄이 싹 속여놨어요. 천국 가면 심심할 것 같고, 이 땅이 좋은데.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 천국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이렇게 다 있는 이런 게 그냥 몽롱하게 영적으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구름 위에서 뭐 하품이나 켜고 하품이나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다 속였어요. 다 속여놓은 겁니다.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집이 있다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그 집에서 맨날 지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일도 한다는 겁니까?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집에서만 맨날 있고 밖에서 일만 맨날 하는 거 다 곤혹스럽죠. 일도 하고 집에 와서 쉬고, 쉴 때 우리가 뭐 TV든 뭐 영화를 보든 방송을 보든 무슨 이런 거 한다든 게임을 하고 스포츠를 한다든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조명이 되는 겁니다. 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일이란 거는 섬기는 거거든요. 이웃사랑 섬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국에서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야, 내가 서로 필요로 하는 거 빵도 그렇고 뭐 만들고 이렇게 가공하거나 하지 마, 공장도 필요 없어, 내가 쭉쭉 다 줄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들 수 있었어요. 의도를 했다면. 근데 그렇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기쁨을 맛보는 게 천국적인 거야, 이렇게 하고 처음에 서로 자기 은사를 가지고 기업인은 물 만들어주고 나는
그 물 만든 사장의 아들을 가르쳐주고 교수하고 기업가하고 정치인하고 다 일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천국 질서예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뿅뿅하고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고 이게 얼마나 사랑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천국적인 것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일, 섬김의 일,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이웃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도 자기의 어떤 은사와 기질을 따라서 잘하는 것을 따라서 어때요? 일을 하도록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천국에 그게 있다 없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그 여러 도시, 아름다운 여러 도시에 다운타운에 가서 일하고 또 탁 쉴 때 되면 와서 탁 쉬고, 이런 것들이 영원히, 그리고 천국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에너지가 있는 곳이어서 지내면 지낼수록 기쁨의 도가 커져요. 늘 새롭고 늘 기쁨이 더 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배워가고 책을 펴내고 학문활동을 하고, 지금도 뭡니까? 학자들은요 다 광부예요. 하나님이 천문학에 심어놓은 거, 지질학에 심어놓은 거, 기계공학에 심어놓은 거, 어디에 문학에 심어놓은 거, 예술에 심어놓은 거,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모든 거 심어놓은 것을, 의학도 우리 몸에 심어놓은 거, 뇌만 해도요 완전히 엄청난 무한한 우주래요. 이 뇌의 신비는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대요. 뉴런이 뭐니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요. 세포도 뭐 막 고속도로가 있고 그거 가지고 어디 넣어주고 여기 넣어주고 이런 게 매일 이게 세포가 움직인대요. 세포 하나가 보통 공장 수천 개보다 더 정교하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가. 우리 몸에 몇 쪽의 세포가 있는데 몇 쪽인지 1쪽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세포 하나가 이 땅에 인간이 만든 공장에 수백 개도 못 따라갈 만한 정교한.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요 우리가요 그런 걸 이 땅의 학자들이 광부예요. 그걸 캐냅니다. 캐내게 발표해요. 학계에 가서 발표하고 심포지엄 열고, 예술가들은 인간의 그 감성과 이 문학 이런 거에서 소설 발표하고, 그럼 그 천국 가면 소설, 야 누구 소설 냈다더라, 그럼 탁 서점에 깔리면 우리 가서 사보면서 또 기뻐하고. 자, 예술의 전당 가서 우리가 클래식 하잖아요. 뭐 베토벤 음악 한번 연주하고 뭐 모차르트에 주신 영감을 가지고 그거 가서 보고, 막 어떤 뭐 힐송 같은 콘서트가 각 도시에서 새로운 노래가 지금 애들 아이돌 콘서트 가서 하는 이거 있죠. 천국에 있으니까 여기 그러는 거예요. 는 않겠죠. 우리가 감탄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나요 다 있으니까 하여튼 나 그래서 이제 천국 묵상을 하게 됐어요. 아하, 이거는 천국에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병치되어 있을까?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묵상할 게 많겠죠?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워낙 종교적인 이 껍질이, 이 어릴 때부터 이 종교적인 이게 강해가지고요, 이게 안 벗어져요. 지옥도 못 봐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는데, 뭐 지옥이 있을까? 이 정도로. 그럼 내가 딱 느끼게 돼. 복이 없구나. 이렇게밖에 보는. 아직 복이 임하지 않았구나. 천국에 왜 일이 있는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줬죠. 근데 2달란트 더 남겼다, 5달란트 더 남겼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칭찬을 해주시냐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많은 일을 주는 게 상이에요. 더 중요한 자리에서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좋은 이웃사랑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상이라 이거예요. 있죠? 성경에 있죠? 많은 것을 맡긴다 했죠. 그걸 경영하도록. 그럼 저도 제 달란트 주신 거 뭡니까? 설교하고 뭐 이런 걸로 합시다. 목사로서 뭐 설교자와 작가로 뭐 살아가게 했다 합시다. 그럼 천국에서 저는 설교하고 뭔가 책도 펴내고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싶어요. 근데 야, 니는 원래 그거 아니어서 딴 거에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천국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보람을 느끼는 기쁨은요, 남을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은요, 이 땅에서도 그러죠. 그래서 NGO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섬겨요. 가서 자원봉사해요. 아프리카 가서 자원봉사. 그게 너무 기뻐요. 그게 천국적인 거예요. 그게 섬기는데 내 몸을 들여서 섬기고 시간 들여서 에너지 들여서 돈 들여서 섬기는 게 기뻐요. 그게 천국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질서를 심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국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근데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있습니다. 오늘 회사 공개하는데 시를 잘 쓰고 피아노를 잘 쳐서 작곡을 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에도 제가 작곡가 갔으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천국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야, 네가 소원했던 거 일로 와봐. 피아노 쳐, 배워. 네 딸한테 배워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작곡했는데 영감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 시를 써가지고 그 작곡을 연결해서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만든다든지, 예? 또 찬양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좋겠다. 물론 그건 뭐 취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토르 위고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레미제라블을 쓴 그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지금 소설을 쓰는데 뭔가 꼭 제대로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안 떠오른다. 근데 천국에서는 떠오를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 말 듣고 와 맞아, 내가 생각한 거 꼭 이 사람도 생각했네. 맞아. 작가들을, 예술가들은 다 느껴. 아, 좀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네. 이 영감이죠, 영감. 그러니까 영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좋은 음악 있잖아요. 영감을 주세요. 제가 언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보석상자라는 노래가 떠올라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노래가 딱 떠오르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주님은 내 마음의 보석상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조금 오그라들죠? 네? 근데 저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노래 들어봤어요. 근데 얼마나 좋던지 그 영감 받은 거야.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 이거 영감 받은 거 맞네. 맞죠? 그 한 영감 주십니다. 모든 아름답고 애틋한 사랑 노래, 예술, 베토벤의 어떤 운명 교향곡이라든지 뭐 모차르트의 그런 협주곡 같은 건 뭐 천상에서 들리는 것 같잖아요. 칼 바르트는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은 천상의 음악이고 베토벤은 지상의 음악이다 뭐 이렇게 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스피레이션, 영어로는 영감 주십니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 주세요. 천재도 아까 주신다 했죠. 하늘의 천재를 주셔요. 그래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가지고, 그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 전기를 발명해가지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그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의 천재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천재를 주신 거예요. 영감을 주신 거예요. 천국 문명에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현대인들이 모든 생활에 그 전기 딱 끊기면요, 정전되면요, 거의 생활 못해요. 그죠?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철새의 그 동태를 이렇게 관찰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KBS인가 어딘 봤는데요. 그걸 보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철새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아무런 문명의 발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걸 해볼 도모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저 지금도 똑같이 발가벗고 다녀요. 그리고 대열을 지어갈 때도 똑같이 수천 년과 똑같이 대열 지어 다니더라고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편의성을 도모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인간은 그렇지만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지어졌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뭐 어떤 그런 고도의 인격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이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심도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인간은 그죠?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을 한다는 거, 이웃 사랑의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이제 이건 결론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우리 각자의 집이 이 땅에서 집이 갖는 이제 물리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 이제 이 땅에서 집이 갖는 의미나 역할, 그런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같은 일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국에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일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었죠.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오늘 천국 시리즈 설교 첫 번째니까 나중에 조금 다른 말씀으로 제가 더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제 오늘 결론은 뭐냐면, 두 번째, 천국에 있는 성도의 거처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은 뭐냐면은, 그 천국의 거처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간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자, 세상에서는 돈 많으면은 좋은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집 살 수 있죠? 미국 같은 데도요. 뭐라고 하죠? 그 연예인들 사는 곳. 그걸 지금 잊어버렸는데, 비버리 힐즈도 가봤어요. 근데 거긴 또 차원이 또 달라요. 완전히 그건 그냥 안에 볼 수도 없어. 담이 이렇게 높아요. 마치 감옥 속 담처럼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보고 싶어도 못 봐, 거기는. 그럼 완전 엄청난 집들이. 돈 있으면 다 사죠. 그죠? 그리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대통령은 또 청와대 대통령 군 같은 데 들어가서 살고, 다 권력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천국에 있는 집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9절 보시면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특별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못 가고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작은 집인 내 처소에도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천국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죄를 해결해야 되죠. 그럼 죄가 뭐예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독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은 죽고 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돼. 하나님과 분리돼 버립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사랑의 질서와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살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마음에 따뜻함도 있고 사랑할 마음도 있고 뭐 섬길 마음도 있고 다 일반 은총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요, 지옥에 딱 떨어지는 순간 그것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걸 내가 느껴요. 아, 여기 사랑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사랑에서 완전히 분리됐구나. 이게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영혼이 결합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 죽음은 왜 죽는다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어서 죽음이 안 두려워요. 이해되시죠? 죽는다 하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대신 나 대신 누가 당해줘야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 피가 밥 먹으면 여러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죠. 밥 먹으면 피가 되고 그 피가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게 살이 됩니다. 살이 유지돼요. 만약에 피가 안 만들어지면 인간은 몸은 점점 썩어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죠. 먹으면 그 음식이 피가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을,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흘려야 될 그 생명의 피를 대신 흘리고 네 죄의 삭은 내가 다 갚아버렸어. 나를 믿으면, 나를 너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와 연합해서 나와 의탁하고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너는 나와 연합된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신부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있는 집에 같이 가서 나랑 같이 살 수 있어. 이게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성탄주일은 바로 그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에서 공인해가지고 공휴일로 지정해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모든, 결론입니다 오늘, 모든 성현들은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하고 신이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공자도 안 그랬고 석가도 안 그랬고 자기를 가르쳐 신이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성인도 아니야. 어떤 가능성이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사기꾼이든지 정신병자든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든지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근데 인류의 수백억 되는 모든 인류 중에서 인류가 다 모의를 해가지고 이 인류 석자 4명 속에 4등 안에 예수란 분을 넣어놔. 그러면 인류가 정신 나갔지. 자기를 갖고 신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면 그렇게 올려놨겠어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실제로 많고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고, 또 야스퍼스가 그랬죠. 어떤 사람의 실존 여부는 그가 남긴 영향력이 있다. 최초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탄주일에 수십억 되는 이 지구상에서의 이 교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으로 높이고 있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찬양하고, 아까 찬양했죠. 이런 영향력 자체가 그 실존 인물의 실존 역사성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맞죠? 그 최초의 이미지가 없으면 지금 영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영향력을 다 보면서도 예수님 있었는지 어찌 모르겠어 하면 모든 유명한 고대 인물들, 뭐 아리스토텔레스님 다 의심해야 됩니다. 영향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남아있고 책이 남아있고 영향력이 학파가 있고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인 게, 돌로 쳐서 죽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인 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달려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 말을 잘 들어요. 요게 하나님 그 자신이 인류 역사 속에 오늘 2018년 이유는 BC와 AD,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In the Years of the Lord, 주전 주후로 나뉘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의 이유가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놓고 있다는 자체도요, 굉장한 역사성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일입니까? 역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은, 나 기분 나빠. 북한은 실제로 그래요. 무슨 뭐 주체 그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몇천. 그죠? 그래서 2018년 막 안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자존심 상해. 왜 내가 그 기독교의 그런 서양 종교에 그걸 그렇게 하냐. 우리 단기, 그런 거 하죠. 단기. 근데 그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이걸로 다 통용되게 돼 있어요. BC와 AD로.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그게 오늘 탄생일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 의미가, 원래 성탄절은 9, 10월쯤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동들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풀 먹이고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목동이 풀을 먹일 수 있는 기간은 10월 이후에는 그게 풀이 안 자라기 때문에 10월 이전이라고 봅니다. 기온이 떨어져서 안 자라기 때문에. 원래는 뭐라고요? 9, 10월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태어난 날을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안 밝혔어요. 우상시할까봐.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그 태양절을 이제 기독교 태생일로 해가 기념은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에서 전통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념하는 건 괜찮다고 보니까 우리도 절기로 지키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태어난 날 안다 모른다? 몰라요. 9, 10월쯤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니까 이제 복음도 전하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빨간 날이라는 거죠. 성탄절이. 그렇지만 성탄절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입니까? 하나님 존재하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는데 그거 진짜 맞아? 의문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성탄절까지 있을 정도면 그 사람은 사기꾼은 아니고 정신병자는 아닐 거야, 최소한. 그럼 진짜 하나님이야? 모르겠네. 찾기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키에르케고르가요, 그리스도교회 훈련이라는 책에서 그 말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어요.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려. 사상가들, 과학자들, 무신론자들, 아니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올 수 있어. 안 돼. 아니야. 다 하다가 나중에 딱 죽고 나서 맞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날이 온다. 석가도, 공자도, 모하메도, 소크라테스도 모든 무릎을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날이 마지막 심판날 온다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여러분 믿지 마시든지요. 그러면 죽고 나서 몸이 분리되고 나서 어디 가노 하는데, 여러분 사랑과 영혼 영화 보셨죠? 악한 사람은 어때요? 죽고 나니까 딱 뜨다는데 근데 악한 사람 귀신이 와가지고 깨깨깨깨깨깨 와가지고요, 그게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착한 주인공은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로 가죠.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를 다 하려니까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몸으로 성천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옛날 사람 같으면 구름 타고 하늘 갔다고? 하늘 뿅 하고 없어졌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화야, 전설이야. 지금은요, 우주선이 별로 가죠?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렇게 천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스카이, 이 대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헤븐입니다. 그 우주를 벗어난 셋째 하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글로 하나님 가셨어요. 가서 살다가 모든 그동안의 교회사에서 살았던 모든 신앙인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이제 그런 그 역사를 이루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이제 거하게 돼요. 기대가 생겨요, 안 생겨요? 기대가 안 생겨요, 생겨요? 네. 요 결론을 한번 맺어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결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무중력 상태로 뿅 하고 어디 사라진 거는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가서 뭐 다시 재림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그러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오시려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했죠. 선민 사상 갖게 하고 유일시 사상 갖게 한 거 세계사에 다 나와요. 역사적인 진리예요. 그리고 딱 메시아를 막 갈망할 때 딱 와가지고 죽으시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올 때쯤 되니까 감람산에서 보심을 그대로 이 감람산으로 온다한 그대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예수님 하나님을 죽인 죄로 흩어졌다가 그때 올 때쯤 되니까 1948년 지금 회복돼가지고 감람산 딱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감람산이 그대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 맞죠? 역사 맞죠?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역사가 배경에 있는 이런 종교는 타 종교에 없습니다. 다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진 게 경전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적어도 많은 거의 다 대다수의 종교와 사상들이 신화들이 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냐 없냐 지옥이 있냐 없냐는 50대 50 아니에요. 이미 적어도 51대 49죠. 1%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이 모든 걸 다 뒤집을 수 있죠. 1% 가능성이 있으면 사후 대책을 대대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1%라도 있으면, 근데 1%보다 훨씬 더 많아요.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야 믿고 봐야 되겠다. 그죠? 믿고 봐야 이게 뭐 배우가 좋으니까 믿고 봐야 돼. 그게 아니고요. 에? 뭐라고요? 일단 믿고 보자. 수십 년 동안 사는데 이 손해 볼 거 있나?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집시다.